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으로 우리 심령을 향하여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들을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뭔 그런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을 하냐고, 뭐 감사할 일이 있냐고, 무슨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온통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나 썩어 빠질 감사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에게 호흡을 다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코에서 그냥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그동안 쭉
저의 생애 가운데 또 여러 번 배웠던 그 장례식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분이 참 그분도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신데 그렇게 참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내면서도 어떻게 되셨는지 가정이 다 떠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부인과도 헤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신은 그저 그 자존심으로 사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삶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분은 겉으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텅 비어져 있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쓰셔야 합니다. 말이야 참 잘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고 그 교회에서 또 중직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갔고 내게 오직 나를 붙드실 또 내가 붙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 그래서 뵐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사시라고 이제 인생 다 보내시고 80을 다가가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근데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씨앗이 맺혔는지 참 안타깝지만 제가 그렇게 뵙고 나면 며칠 뒤에 이분이 어디로 사라지고 안 계세요. 이분이 어디 가셨나?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저기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셨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했던 기회만 있으면 어디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댁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목욕탕에서 눈을 그냥 이래 뜨신 채로 목욕탕에서 샤워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제가 그분을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분의 뜬 눈을 제가 보면서 어찌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십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 자녀분들에게 연락이 됐어. 근데 아드님이 2분이나 오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화장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화장하기 전에 종이박스 안에 들여진 채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들도 어느 가족도 아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진토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이렇게 미련하구나, 이것이 인생인 것을, 무엇이 우리 인생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무엇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자기 자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맞춰죠. 어찌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정욕, 그저 인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늘은 내가 어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무슨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막연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이다.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말하면서요, 사랑은 첫째,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사랑이죠? 참 신기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서는 절대로 그냥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그곳에는 그 찰나에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죄라 이거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아서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얼마나 악하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죄 용서함 다 받았으니까. 아니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았어, 그래서 천국 가,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설사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당신의 오래 참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죄인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음을 깨닫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무슨 성경 공부 온갖 공부를 다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정 어린 감사와 회개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참으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다 안다 할지라도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합당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자녀로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 마귀에게 예비된 심판으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 말했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이 공간에 이 모든 사물들은 이게 그냥 영원히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에요. 허상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근데 사람은 이것이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 동안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는 시간입니다. 시간, 찰나.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잠시 그냥 한 찰나와 같아.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밤에 지나가는 한 경점과 같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 때, 이 세월도, 그 찰나의 시간도 우리는 그게 60년, 70년, 80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시간, 이 순간, 이 찰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월을 아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 저는 술 취해보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말해요. 성령에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과 같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에 깊이 취해보면요, 그냥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은 늘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령에 취해서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여튼 우리에게 그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내가 당신과 취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면 그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간 것 없이 그저 기쁨으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내가 내 인생 잠시 지나가는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무리 세상에 그냥 전쟁의 소식, 온갖 병마의 소식, 그냥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도 우리는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의 불안함을 안다. 네 마음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저 주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나를 회복해 주세요.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경험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취해봐라. 나와 함께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하며 붙들고 인도하며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너희를 인도할 터인데 나와 함께하자.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리석은 인생 지혜 없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또한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